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에 랭킹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한국 가면 너무나도 이제 환경들이 좋고 또 살기가 괜찮다, 이제 그런 거를 느낍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좀 도시락 싸오는 사람들도 드물었고, 저도 촌에서 자랐습니다만은 그 책가방이 없었어요. 보자기 큰 거 놓고 책 놓고 필통 놓고 도시락 넣어가지고 둘둘둘둘 말아서 남자들은 이렇게 메고 여학생들은 이렇게 들기도 하고 허리에 메기도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달리면은 돌그덕 도시락 안에서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되고 필통에서도 그랬습니다. 또 혼식을 장려하고, 그래서 그 혼식으로 보리밥을 싸왔는지 콩을 넣어서 왔는지 그거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GMP가 세계적이고 또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민족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삶의 만족도는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20대, 30대 사람들이 아주 그 비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20대, 30대의 그 사회에서 직장 가지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또 살아가기가 내일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이런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고 또 이전에는 없던 막 미세먼지가 날라와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너무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이 태양을 볼 때에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참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그 많은 감사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만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한 번씩 한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의 행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기가 가진 그 아름다운 피부와 또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볼 때 정말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이 무슨 백을 들었나, 다른 사람은 무슨 차를 타나, 다른 사람은 어디에서 사나, 이런데 눈을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안 됐다, 참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소망 중에서도 그저 단순히 내 마음으로 이렇게 위시하는 그러한 소망을 지나쳐서 궁극적인 소망이 뭐가 되어야 할 건가, 또 오늘의 절망을 다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올 것인가, 그것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다. 그 다음 페이지 읽어주세요. 1번.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예, 좋습니다. 산 소망이라는 말은 living hope입니다. living hope.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보면은요,
엘피다 조산이라고 합니다. 엘피다는 호프라는 말이고 조산이라는 말은 살아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소망은 소망인데 산소망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것이 이제 엘피다 조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어제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공부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산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물이면 제물인데 산 제물이 뭘까? 그 옛날에 구약에서는 제물을 어떻게 바쳤습니까? 양을 가져와서 목을 칼로 찔러가지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가 흘려질 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동물한테 이렇게 전가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그 양이 피를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죽어 있는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제물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런 것이 구약시대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물은 죽인 제물이죠. 죽인 제물인데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말씀에 하신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그 예배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living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은 모습으로 제물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그 생명체, 유기체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이러한 것들이 산제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 동물이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밖으로 삐져나가려고 자꾸 자유로움을 얻으려고 자꾸 몸부림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두 번째의 뜻도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산제물이라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내 삶을 처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산 의미가 그런 의미라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산소망이라는 말도 소망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한 번 가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푯대를 늘 바라보고 절망의 환경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능력으로 계속해서 내 삶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산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음악 이걸 들으면은 크리스마스가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바하 알죠?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독일의 컴포저였습니다. 이분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었어. 할아버지도 음악가고 거의 200년에 걸쳐서 온 세대가 음악가로서 살았던 집안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무반주 첼로 음악 들어보면은요, 이야 정말 이거는 신의 경지의 음악이다. 어떻게 이런 것을 작곡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신비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지금 제가 불렀던 그 노래는 예수는 인간의 소망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언제나 나의 기쁨, 내 마음의 위안, 생명수, 내 고통에 맞서주고 또 내 삶의 힘이 되시는 예수, 내 눈의 즐거움과 태양, 내 마음의 보배, 환히 내 가슴과 얼굴에서 당신을 놓치지 않으렵니다. 그런 가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그의 그 작곡 노트에 보면, 악보에 보면 작곡에는 제일 앞에 JJ라고 써 있어요. 그는 그 라틴어의 약자로서 예수 유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곡할 때 제일 위에다가 이니셜을 JJ 쓴 것은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자신이 음악을 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곡이 딱 완성이 되면 제일 밑에다가 SGD 이렇게 썼습니다. Solely Glory Deo. 오직 하나님께 영광. SGD.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시는 분이 누군가? 산 제물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산 소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역사를 전공하면서 세 가지 내가 깨달음을 가졌어요. 첫째는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예요. 역사적인 한순간에 태어나서 죽는데 그러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역사적인 평가를 받잖아요. 그분이 정말 에브라함 링컨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송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18년의 그 압제 정치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역사적인 존재로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삶에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또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생 무상입니다. 불교 용어로 빌공자를 쓰는 겁니다. 한자로 빌공자를 쓰는 겁니다. 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늙음이 오고 죽음이 오고 또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상하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에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지혜로 삶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 이런 똑같은 상황이 역사에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독재를 하면은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콜로세움을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는데요. 제 콜로세움이 저기 무너졌어요. 저 건물이 저거 밑에 있는 사진은 안쪽의 사진이고요. 저 건물이 언제 세워졌느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콜로세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경기장인데 저 지금 이게 미로로 이렇게 벽돌로 쭉 벽들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판잣들을 쫙 깔고는 그 위에서 검투사들이 글래디에이들이 칼싸움을 하는 거예요. 동물하고도 싸우는 거고 또 우리 검투사 글래디 영화처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으로 계단에 쭉 있는 사람들이 제일 밑에는 귀족들이 앉고요. 그 위에 로마 시민들이 앉고요. 제일 위에는 노예들이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공격해서 한쪽이 죽을 때까지 공격하고 그 황제가 이렇게 하면은 죽였잖아요. 참 그 영화에 우리가 보지만 그 실제로 있었던 장면이 콜로세움의 저 장면입니다. 로마에 지금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문명이 있었고 대단하다. 저 옛날의 사람들이 2000년 전의 사람들도 꿈이 있고 로맨스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기술이 있었고 이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천막을 쫙 쳐가지고요. 햇빛 가리개도 만들어 놨었어요. 지금은 없지만은. 저런 일들을 이루었던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생길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없죠. 로마는 없어요. 지금 이탈리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철권을 자랑했던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역사를 바라보면 이런 세 가지 교훈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평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삶, 두 번 사는 삶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역사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것이 나의 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되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소망을 갖다가 세상에다 두고 또 사람들의 평가에다 두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이 경북 김천이에요. 김천에서 15분 내려가면 구미입니다. 구미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말씨 옛날에 음성을 들어보면은 저 말씨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김천하고 구미하고 같으니까 말하는 게 좀 액센트를 들어보면 아이고 우리 동네 사람이네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뛰어나고 정말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내 마음에 정말 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뭔가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내가 자도 깨도 항상 내 마음에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좀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말을 이렇게 연설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니까 막 구구절절이 느껴져요. 그리고 독일에 가서 독일에 그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죽자 사자 고생했던 사람들. 간호사들은 가가지고요. 처음에 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시체 안치실에서 알코올로 시체 닦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막 죽으라고 닦았대요. 그러면서 살아남았어요. 또 여기서 대학 나온 사람들도 거기 가서 광부 일 하려고요. 면접 볼 때 일부러 손에다가 검정탱이를 묻히고 가서 면접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못 사니까 그때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서 거기 가서 독일에 가서 살고 있는데 대통령이 찾아가지고 연설하면서 유경수 여사도 울고 또 우리 광부들도 울고 옆에 있던 수상도 독일 수상도 울고 돈 좀 주십시오. 우리 한국에 제발 돈 좀 주셔서 정말 철저하게 약속 지킬 테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맞서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가 성장해야 이 공산당도 이길 수가 있으니 우리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요. 그걸 타내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철권과 같은 18년의 세월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을에 문학의 밤을 하는 날이었어요. 문학의 밤을 잘하고 제가 이제 발표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라디오를 키니까 장송곡이 나오는 거예요. 장송곡이. 이게 무슨 음악인지도 몰랐어요. 다 틀어봐도 모든 라디오에서 음악이 똑같이 장송곡이 나오더라고요. 아, 큰일이 났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예배 때 시티 스터디의 말을 늘 외웠죠. 오직 하나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고려시대에 충수강 시대에 우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탁 시 한번 틀어주세요. 거기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자,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잡고 널른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이야, 이 고려시대의 우탁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그 진면목을 저렇게 딱 간파하고 시조를 적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아마 그러한 인생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부원에서 결혼해가지고 뭐 자존심 싸움하고 이런 거 지금 내가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부의 삶이 행복인데 뭐 그거 죽자 살자 뭐 자기를 내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의 그 귀한 지식을 알고 지혜를 알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표대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분의 소망을 꼭 붙잡고 그 믿음의 소원에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든든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신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업이라는 것은 영어로 inheritance입니다.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은 누구에게 주신다?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만나면 이렇게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죠. 만나면은 아주 긍정 스피릿이 느껴지고 즐겁잖아요. 여러분 클로이 킴 여러분들 인터뷰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봤죠. 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뭐든가요, 여러분? 밝고 긍정적이고 너무 18, 17살짜리가 너무 밝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물론 자기 일도 너무 잘하지만은 우리가 인터뷰를 보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맨날 입만 벌리면은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 잘 되겠어, 그 안 돼 이런 말부터 먼저 하고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 지금 내 상황은 이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나는 소망을 가져. 지금 우리가 지금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소망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런 큰 비전과 꿈들이 여러분 속에서 용솟음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선교센터에 대한 비전과 꿈이 처음에는 마음에서 소망부터 시작인 거 아니에요. 소망부터. 선교사님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겼잖아.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계속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 소망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 그거 하면 참 좋겠다. 저도 선교를 가봤습니다만은 씨를 뿌리고 침례를 주고 다 합니다만은 그 자체에서 예배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배를 드린 사람은 저 리노까지 나가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가서 느낀 것도 그거예요. 여기에 예배 처소가 꼭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미 그 바이오테 민족에서 어제 보드 미팅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 일을 하자. 물론 커뮤니티 센터다 무슨 컴퓨터를 가르쳐준다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서밋 했지만은 그러나 진면목은 선교사님과 제 마음속에 있는 진면목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들 속에 바이블 스터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소망을 자꾸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소망을 든든히 가져야 돼요. 마음속에 산 소망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가지는 거예요. 마음을 가졌는데 낚시거리가 뚝 떨어진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랫동안 노처녀로 있어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귀한 신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나는 그것을 꼭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자꾸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삶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요. 또 너무 가난해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귀한 축복 속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할 때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형제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땅 속에 들어가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애를 놓고 살은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공기구멍 내놓고 그냥 몰래 그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워십했던 그런 장소들, 교회로 썼던 장소들이 터키에가도 있고 로마의 카타콤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만날 것이고 주님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강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 몸의 온 리듬이 흩어진 곳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300년 동안이나 버틸 수 있었던 힘. 그 몰랐다가 다 잊혀졌다가 1960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 장소가.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300년 동안이나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 믿음을 가지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북한 땅에 저희 사촌들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다 이제 돌아가시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나의 조카들도 있고 사촌 형제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 바람은 저 북한 땅에도 지금 밖으로 드러내놓지는 못하지만은 입을 덮었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믿음의 자유와 하나님이 압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 땅에 밝은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인도해내신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눈물을 흘며 이불을 덮어쓰고 자식한테 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무슨 정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열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로 그 귀한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해야 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해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이 땅에 정말 예수님 오셔야 되겠다. 너무 악하다. 이런 생각 저나 여러분이 하면서 그럴 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환경이 너무 막 엉망으로 돌아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고 그 사망을 붙잡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거. 그거 꼭 믿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망의 든든함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봐요. 처음에는 시편 다 봐봐. 앞에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는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그것을 이룬 비결이 뭐냐면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절망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찬송의 인생으로 바뀐다. 이 말씀 속에서 원리가 딱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내가 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 봐봐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따라다니는 게 자기의 삶이요. 막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있었어도 못 죽여.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노라. 믿음의 또 원칙은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처단하면 그냥 상황 끝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도록 기다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앞서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울은 죽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냥 평탄의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또 자식이 쫓아다녀요. 이런 진짜 어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 같은 인생은 진짜 어려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내가 괴로워서 눈물이 막 진토가 되고 막 이렇게 고백하지만 끝에 가면 항상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리로다.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은 뭐냐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늘 소망을 부르짖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그 귀한 고백과 찬송을 저도 실천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 끄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적어도 5분 이상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송축합니다. 이름을 높이 올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새벽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생각나는 대로 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송축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높이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이름이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내 이 작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루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하나 둘 셋 넷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오나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 대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다 보면 사랑이 생기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생기네.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얼마나 풍성해지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소망이 자꾸 생기고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소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성축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귀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의 삶이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불평하면은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감사하세요. 삶 속에서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자꾸 흔들 수 있는 먹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화를 내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코가 딱 깨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마귀 밥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환경 속에서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내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화를 내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화를 낸다는 거는 내가 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화내지 말고 돌아가지 않도록 늘 감사하고 또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귀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